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정한 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로의 주 성령 서서 성시교독 24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신앙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부르시되 이미아 전사님 기도드립니다.
힘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가 부르시니 더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더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노니 더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더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더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더 평안이 지리로다. 지난 주간도 대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7월의 장맛비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속히 복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살펴보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희의 생각을 할 말을 미리 아시는 분, 저희의 모든 길과 앉거나 눕는 것을 밝히 아시는 분,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저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성경 시편에 말씀하셨으니 그분께 오늘도 정원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도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거짓과 교만을 아시는 분, 지금 대한민국 나라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시끄러우니 정의의 여호와 신이시여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대선에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여 주시옵고 핵으로 위협하는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 정의로 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김정은 무기가 남한에 사용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세계 경제 부흥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고 아멘. 나라 위에 기도하는 목자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핍박받는 곳을 더욱더 뜨거운 성령과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지금 건강한 몸으로 찬양과 예배 드리는 목자장 김호산 이현심 목자장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옵고 아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되어서 일꾼을 보내주시옵고 오손도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말씀 설교 시에 주의 성령님 대언자 되시길 원하며 아멘. 저희는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공격 후에 정선숙 집사님 찬양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쳤지라. 아멘.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4646 4646 없네. 아니 464요. 4642 아니 그냥 464. 464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그런 삶의 가정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짐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며 교제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하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이곳으로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만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제사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때론 음식이나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바쳐서 드리는 그런 행위를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제사로서 맺어지는 그 관계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아담의 그 자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아벨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래 옛날에 아담의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채워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법궤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산당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당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다윗이 그 산당에 제사 드리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좀 좋은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그맣게 산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그곳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에게 솔로몬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설계를 다 한 후에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비로소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말씀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이름을 내게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거기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곳에 눈을 두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늘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그 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보니까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무슨 말씀하냐면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병충해가 생기고 이 곤충들이 그 식물들을 다 이렇게 토산을 먹어치워서 그 땅에 이렇게 아주 빈곤하게 될 때,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혹 전염병이 생겨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친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멘.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교회, 기도하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예배도 안 드리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이 이런 정해진 그런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되고 그 삶이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건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건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각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각각 지체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다 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체로서의 온전한 몸을 이뤄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또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그런 각 지체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사랑으로 저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해야 하는 장소고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거의 다 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보니까는 때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이 환경이 참 이렇게 적당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가 갖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전이 이런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런 성전인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우리가 깨끗이 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이렇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야 건물인데 뭐 건물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장소를 깨끗이 하고 그 장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소중하게 않다고 해서 뭐 깨끗이 하지도 않고 그것에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지만 건물 이상의 의미를 이곳에 갖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그는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 몸이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셔요. 때로는 그래서 하늘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해로운 그런 곤충을 보내서 그 식물들을 다 먹게 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아주 가난하게 하고 콩핍하게 만드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은 그 땅을 고치겠다고, 저들에게 다시 축복해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그런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때로는 암송하고 계속 들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깨닫고 하나님도 그걸 압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율법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고 때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 율법책을 가르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암송시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것으로는 사람이 하나님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부담을 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죠.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잠시 우리가 또 이렇게 거룩하게 잠시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 육체의 욕심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사는 그런 백성으로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그분은 진실한 분이구나,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엔 그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책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냐면 자기들은 모세가 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준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틀리다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믿고 숨어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그런 속성을 감추고 내가 의롭다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날 짐승을 죽여서 나갔죠. 그게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이 꼭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누군가 희생이 되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죄를 그분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분에게 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가 열렸어요. 그 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성소가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대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에스겔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생각만 있었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러죠. 저들이 나의 마당만 받는다고. 내게 재물을 드릴 때 상한 것을 드리고 상한 것을 그래서 마치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 제사 분양을 한다. 다시는 내게 갖고 오지 말라.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생각만 있었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기계로 작동하는 것처럼, 세뇌시킨 것처럼 그 말씀을 갖다 그렇게 알지만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일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 새 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새 신을, 성령을 부어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양심이 있지만은 그 양심을 때로는 무시하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안에 어떤 양심이 하는 말도 듣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굳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도 늘 말씀했지만 마음이 굳어서 다쳐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때로는 죄를 좀 덜 짓고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굳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도요, 때로는 착하게 보이고 그 행동이 건실한 사람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법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굳은 것이 점점 풀어집니다. 딱딱한 신령이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율법책이 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책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도 버리게 하셔주시고 주님 모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드러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드리지 저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떠는 나는 주의 영광 빛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복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의 빛으로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여주시사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선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또는 악한 그 원색에 시달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들 가정의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선숙 집사님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도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쉽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육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미와 전산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이름을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 남편 되는 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또 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일에 분주하지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아내도 예수님 믿는 그래서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손녀 손자들도 다 건강하게 잘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미아 전사님 이렇게 부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도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머리머리 하나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